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함께 읽고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뒤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날이 아니라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다른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짐으로, 우리의 기도로 끝을 내므로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오카누 목사님이 쓰신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던 시대에 아니다, 아직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희망이 남아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만 잘 갖춰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미 기독교가 많은 타격을 받았어도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그 순간 심어주셨던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불붙는 심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 가능해. 너희가 돌이키면 돼. 신앙의 기초만 잘 닦으면 돼. 다 안 된다고 말하고 환경만 보고 말하지만 너희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no,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yes, 됩니다, 가능합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대 민족이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주전 58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니까 약 7, 8개월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다고 32장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에 불어오고 있는 이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멜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땅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평화롭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땅 사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데 우크라이나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주변 사람에게, 친척이 찾아와서 야, 이 땅 내가 너한테 팔게. 헤르손 네가 가져. 요만큼 싸게 팔 테니까 네가 땅 사. 그럼 여러분, 아, 감사해 하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전쟁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자기 땅을 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도 가질까 말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습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인데 그럼 은 17세겔은 약 68일치고 단순하게 계산해 봤더니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거든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24만 원을 받는데요. 그럼 약 1632만 원입니다. 뭐 우리 지금 화폐 단위로 보면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구약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땅을 사는 게 이상한 행동인데 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이 나고 봉이 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라.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집 문서,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나 눈이나 여러 가지 먼지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싸서 보관하되 오랫동안 보관해 놓으라. 그 이유가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종의 시그널이죠.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에 돌아올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땅을 사는 게 옳지 않은데 이 땅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잘 묻어두라는 거죠. 왜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샀다는 것이고, 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희망 가집시다. 그걸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힘들다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솟아오르며 서민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IMF에서 전 세계 성장률 2.9%를 잡았는데 다 상향 평준화 시켰는데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도, 이 채널을 틀어도 힘들다고 말하고, 이 채널을 틀어도 힘들다고 말하고, 유튜브를 보아도 힘들다고 말하고, 어느 것을 다 펼쳐보아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살아볼 만하다고, 괜찮다고,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데는 없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우리 다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늘 귀가 따갑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라고,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보여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이 거금을 주고 땅을 산 목적을 보십시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민에게 보라고, 하나는 봉인했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아서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시대 흐름만을 보고, 경제적인 상황만을 보고, 외교적인 상황만을 보고, 군사적인 문제만 보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고,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레미야가 딴 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직 뭔가 기대할 만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우리 용인능력교 성도들이 가장 먼저 이 예레미야의 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희망을 말하고, 여러분을 보니까 그래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하고, 여러분을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한 해,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그런 희망을 사서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박수치고 힘들면 죽겠다고 절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입에 귀를 갖다 대면 우리는 늘 절망을 말하고 포기를 말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라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땅을 샀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8절,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이 와서 이 땅 사라 라고 말했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멜이 와서 말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사라는 건 부동산 소개업자가 와서 지금 좀만 지나면 경기 좋아질 거라고 지금이 막차 타는 거라고 꼭 사야 된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를 읽는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야 돼. 그래서 산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시대 미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땅을 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멜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순간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의 귀는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그의 삶에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차에 탄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한 분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주변에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낮에 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나가면 자기도 이단 취급받을까 봐 도저히 전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차에 타고 우리 장례식에 가는 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쏙 빠져들고 맹신자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그들의 잘못된 말과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골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귀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여져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시대 대안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한 가지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죠.
16절부터 이 얘기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우울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적나라하게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거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바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요? 그때라고 말해요. 그때. 갑작스럽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으셨지만 오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여기 그때는 언제입니까? 16절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민족의 문제를 갖고, 이 시대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나 다 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마지막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바른,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라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리고 잘 나오니까 자유를 줬답니다. 알아서 나오라고. 그럼 매일매일 잘 나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나오겠지. 아니, 이제는 알아서 나오라고 하니까 주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정말 주도적으로 알아서 너무너무 잘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빠지고 세 명이 빠지고. 왜 그러느냐?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중에 낮에 사역하고 밤늦게까지 설교도 준비하다 보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바쁘지만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고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도라는 행위, 기도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노동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그런 유쾌한 영적인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하라고 하면 너무 싫지만 취미 활동하라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노동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누리는 그 느낌, 그 감격,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와서 그 잠깐 기도를 채우고 가는 사람에게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없죠. 그러나 시간을 내려놓고 적어도 오늘 내가 30분 이상 1시간 기도하고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마치 우리가 취미생활 하듯이, 볼링이 취미인 사람이 볼링 치듯이, 당구가 취미인 사람이 당구 치듯이, 등산이 취미인 사람이 등산하듯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 갖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도 기도 채웠네가 아니라 시원하다, 너무너무 좋다, 또 가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두 바퀴요,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오죽하면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는 싫을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까요? 바라기는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취미 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다 포기하고 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때 아니라고,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정의 예레미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예레미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오이코스 안에서 예레미야 같은 희망의 메신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그렇게 써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